1519년 6월 27일에서 7월 16일까지 루터는 브롬스 국회에 소집이 되었을 때 루터를 다룬 재판의 사회를 맡았던 잉골슈타트 대학의 교수이며 한때 루터의 친구였던 요한 에크와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루터 편에는 루터와 함께 안드레아스 카를슈타트와 그리고 필립 멜랑히톤이 논쟁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에크는 이 논쟁에서 연옥 교리와 그리고 면죄부 판매, 고해성사, 그리고 교황의 권위 등을 적극 옹호하면서 루터와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교회사에 정통했던 에크는 이 논쟁에서 루터를 100년 전 체코에서 개혁을 외치다 순교한 얀 후스와 연관지어서 그를 이단으로 몰아가고자 했습니다. 후스의 가르침은 공식적으로 카톨릭 안에서 이단으로 단죄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루터를 후스와 엮어서 같은 이단으로 규정하게 되면 루터 역시 100년 전 콘스탄츠 공의회 단죄로 화형을 당한 후스와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크와 루터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던 중 점심을 먹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루터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1세기 전 콘스탄츠 공의회의 얀 후스와 관련된 결정문들을 찾아서 다시 그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어떤 일이 있었고 후스가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죠. 얀 후스는 순교하기 전에 이런 유명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오늘은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앞으로 100년이 지난 뒤에는 이 잿더미 위에서 너희가 절대로 태워 죽일 수 없는 백조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후스라는 이름은 체코말로 거위와 발음이 흡사합니다. 후스는 자신을 거위에 비유해서 이같이 예언을 했던 것이죠. 루터는 후스의 이 예언에 나오는 백조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늘날 루터교회 강단에서 종종 거위 장식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루터는 후스의 개혁 사상을 그대로 자신이 계승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다시 이어지는 에크와 논쟁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교황들은 실패했고 너희의 공의회도 모두 실패했다. 그들은 서로 모순을 일으켰다. 합법적인 권위를 지닌 교황이 없고 권위 있는 공의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할 셈인가? 오류가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이다. 루터는 가톨릭의 모든 신학이 철저하게 성경에서 벗어나 있고 그릇된 성경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일가를 했던 것입니다. 논쟁의 결과는 결국 루터가 이단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었고 이 일로 그는 교황 레오 10세에게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침내 교회 개혁의 도화선이 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교황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모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수의권과 면죄부를 정당화하려는 가톨릭에 대해서 루터는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교회 개혁의 선봉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의 심장을 불타오르게 한 것은 바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 슬로건은 로마 가톨릭의 교권주의에 대항하여 교회 개혁의 기치를 지켜던 그 정신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의 권위,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가르침을 올려놓았습니다. 요한 에크는 말하기를 교회의 권위가 뒷받침하지 않은 성경은 참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교황 피우스 9세는 1870년에 개최된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내가 곧 전통이다.
이렇게 참남한 선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직 교회만을 참된 권위로 지금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일어난 이 종교개혁, 교회개혁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만 이 교회개혁은 바로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부패하고 타락한 가르침에 강력하게 항거했던 진리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전통이나 가르침보다 언제나 성경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함을 천명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만이 모든 가르침의 잣대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것이 참된 진리라고, 교회 모든 결정이 성경 위에 있다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만이, 성경의 가르침만이 절대 불변의 진리이고 성도와 교회가 지켜야 할 준칙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할 따름입니다. 성경의 이 절대 진리가 강조되지 않을 때 결국 인간들의 지어낸 말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그릇된 종교적 관습에 의해서 신앙은 결국 변질되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벗어난 그릇된 사상이나 유행에 치우치게 되는 이런 일들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의 열강들이 내부의 부패로 모두 몰락의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와 번영과 안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언제나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와 번영과 안정은 언제나 신앙의 덕이 되기보다는 독이, 실이 되었던 적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결코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서부터 급격히 이스라엘이 멀어지게 되자 이스라엘의 사회 전반의 부패와 타락과 부도덕과 불의가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배도를 저지르고 있었으면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 계속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바로 이러한 가증함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크게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자리에는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끊임없이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같은 그들의 가증한 예배를 결코 기뻐하셨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전 800년경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세워서 이 같은 참람한 악을 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두려운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영혼이 건강하고 투명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언제나 공급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어 그 영혼이 혼탁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을 때조차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죄를 참여하는 것으로 언제나 영혼을 다시 정결케 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언제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생명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특권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까지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그들이 누리던 그 특권을 발로 차버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졸이시면서 제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니 하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런 심파조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기회들을 우습게 여긴 그 처절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그 결과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기록된 아모스 8장 9절 10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하기를 마침내 때가 이르면 기근을 내가 땅에 보내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근은 육신에 먹을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는 기갈도 가람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진정한 복음을,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영적인 기갈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그 영혼이 비틀거리면서 혼미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왕래하게 되더라도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재앙 같은 날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원만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도가 극에 달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쫓아 우상을 쫓는 참남함을 버리지 못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교회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설교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향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어떤 곳에서도 심령을 가르고 임하는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을 소생케 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게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룩한 결단과 각오를 이끌어내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수많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귀를 닫아 마음을 걸고 그렇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온 그 삶의 결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날로 마침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날이, 그런데 당신이 이제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인생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온 뜻밖의 어떤 고난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근심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배부르고 아쉬운 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다지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두지 않지만 인생의 큰 괴로움과 고통의 날들이 찾아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날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 그리고 임박한 재앙과 재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자꾸 심정으로 손을 내밀어 보지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향해 내어미시는 그분의 손을 찾아볼 수 없는, 어디에서도 참된 진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도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놀랍게도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 속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위대한 신앙의 스승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흥을 주도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의 설교자들이 토해놓는 이런 진리의 사자후를 더 이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도시에서도 거룩한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더욱 진리가 박해받고 성경의 권위가 추락되고 있고 올바른 교리가 무너지고 있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임의로 변개하여 지킬 것과 지키지 않을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하거나 그 말씀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치들을 두고 겸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가 아닐 수 없고 하나님의 지음하신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루터를 비롯한 여러 개혁가들을 통해서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도록 하신 것은 가톨릭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종교적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성경의 그릇된 해석으로 자기들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어 교권을 강화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의 권위를 더럽히고 짓밟고 부패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벗어난 가톨릭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으시고 다시 교회로 하여금 성경 아래로, 그 성경의 절대 권위 밑으로 돌아가도록 개혁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먼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다음은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나라와 그 시대가 동일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창세기 1장 3절에 최초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여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셨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법과 계명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이신칭의의 은혜로 그 약속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영원히 죄사함을 얻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을 다시 구원으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절대적이며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고 그대로 믿어야 하고, 이 진리가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최선을 다해 이 진리를, 신앙의 고백을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그것을 수호해야 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 교회를 이루게 된 성도들이 감당해내야 되는 사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 모든 원리와 기준과 규범과 규칙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위를 갖습니다. 누구도 이 성경의 가치를 넘어서거나 그 가치를 축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적 권위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인간 스스로의 사고와 판단과 결정을 더 신봉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가면서 시대가 만들어낸 타락한 인본주의의 정신은 더 이상 성경의 가치를 절대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생아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난도질해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씀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들을 인간들이 정해버린 것입니다. 오직 내가 옳다고 믿고 그렇게 여기는 방식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오늘 타락한 인간의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절대적 기준도 없고 규범도 없고 나를 구속할 그 어떤 것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타락한 정신입니다. 언제나 인간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된, 이것이 바로 성경의 그 권위와 그 가치의 반대편에 서서 성경을 대적하고 있는 인간의 사악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의 의를 삼고자 했을 따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 고리타분하고 진부한 것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경직되고 수직적인 신앙의 방식보다는 자기들에게 온갖 즐거움과 쾌락을 선사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맛보게 해주는 그런 우상들에게로 자연히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정신은 결국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사고의 방종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제 여호와라는 신에만 얽매이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이라고 웃기지 마라. 다른 신도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내가 선택해서 다른 신도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깃든 부패한 사고였단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들은 자유롭고 싶었고 여호와라는 신에 종속당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서 멀어질 때 영혼을 채우는 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미혹의 영이 영혼을 장악하게 되면 이제 더 급격히 하나님에게서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 그들에게 더해지면서 그들은 분명하고 명확한 성경의 진리에서부터 급격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배도였고 그 결말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결국 나라를 잃어버린 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적으로 사악한 세력들에 의해 변질되고 오용되고 더해지거나 삭제되는 시도들을 겪어왔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나 거짓된 선지자와 거짓된 사도,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리스도에게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에 선봉에 서 왔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뱀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형통과 번영과 안전을 언제나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베풀면서 언제나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은 계속 되어져 왔던 일들이었습니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를 말하고 성경의 복음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교회를 갈라놓는 일들이 판을 치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처세에 대한, 심리치료에 대한 강사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세시대에 타락한 교회들도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했고 언제나 그 과정 속에서 우상 숭배라는 참남한 죄악에 빠져드는 일들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반드시 그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상은 바로 인간 자신을, 자기의 행복을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할 마음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언제라도 자기 자신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다른 신들을,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다른 가치들을 숭배하고 그것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 일은 지금도 여전히 가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이 전부가 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마케팅이나 심리학이나 엔터테인먼트나 그 밖에 신비한 체험이나 인간에 대한 박애주의가 중심이 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적인 감동과 감흥을 더하기 위해서 사람의 감각에 호소하고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 현세 기복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을 쫓기보다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문화적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눈높이나 시대의 정신과는 전혀 그 방향을 함께할 수 없더라도 다소 투박하고 딱딱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진리라 할지라도 종교개혁자들처럼 오직 성경의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의 능력만으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공동체를 건설해 나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의 절대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반한 교리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규범들을 오직 성경에서 얻을 수 있음을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이면 충분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진리 전쟁을 수행해 나아갔던 전사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심리학이 아닙니다.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훈련 자료나 회사 경영과 조직의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사회, 정치, 교육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차용해서 그것을 다시 세속과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어리석은 이념과 철학의 시점에서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모든 지식을 포괄하며 인간의 모든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제와 관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책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올바로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일반 학문의 영역에서, 자연계시의 영역에서 탐구하고 이해해야 될 영역입니다. 성경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 태양계를 비롯한 우주의 구성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인간의 타락과 죄와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한 위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책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죄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세상의 지식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세상의 지식으로는 결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접근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율법 아래서의 죄의 두려움, 죄인과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속의 필요성과 영원한 구원의 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행복의 요소,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법,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원만한 부부간의 대화법, 자녀를 성공으로 키우는 법, 이런 것들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선호하는 관심 있는 분야를 절대로 십자가의 도는 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여러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련된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정통교리를 공부하고 배우는 일이 이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미 오랜 세월 전에 이것이 기피되고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로지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을 위로하고 종교적 위안을 제공하는 것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진 이런 메시지들로 교회는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의 의식을 보십시오.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것들을 갖기보다는 그저 자유롭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고 위로받고 그저 마음의 평안만을 구가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어디서나 사람을 위한 사람의 말들만이 무성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복음이 십자가의 그 위대성이 선명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결론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시고 어떤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저 당신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형통하고 즐겁게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한없이 가벼운 내용들로 일관하고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설교의 주류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기보다는 인간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뭘 더 도와주실 수 있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만 열렬히 논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그 영원한 약속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의미는 모든 인간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일체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와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천하를 다 버리고서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선택하고 자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을 그대로 올바로 믿는 믿음이라고. 복음은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이 죽기를 결심한 자의 자살을 결심한 자의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말씀이 절망에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모든 허물과 잘못을 덮고 용서할 힘을 주시며 그 말씀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 말씀이 모두가 등을 돌린 외로운 영혼, 모두가 포기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야 마십니다. 그 말씀이 병든 영혼을 일으키고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깊이 병들어가는 한 사회와 한 시대를 깨우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9절에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야곱에게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보이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 살아가야 할 규례와 율례들로 우리의 눈앞에 그것을 보이신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진리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미 있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으며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을 발견하며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가치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버리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을 버리면 진리와 멀어지면 그 영혼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안에 머물며 그 말씀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결국 기형적으로 자라게 되고 결국은 진리의 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패한 교회를 개혁해서 다시 성경의 진리로 돌아오게 하신 지 505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교회는 개혁되었습니까? 여전히 개혁된 교회는 오직 성경만이 절대 기준으로 신앙의 중심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까? 개혁교회를 다니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그 중심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오직 성경으로가 아니라 오직 내 마음대로, 오직 내 판단대로, 오직 내 상황대로 세상을 쫓아서 적당히 그렇게 성경에서 빗나간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505년 전 교회 개혁의 그 정신이 오늘까지 우리 안에 살아있으며 그것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구명이 되는 오늘 우리는 다시 이러한 주제들을 사유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선조들이 피로써 지켜낸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이 시대에 이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며 그 말씀의 절대적 지배를 받으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성도에 구별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성경으로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